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맥주 마시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도 진짜 있었나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맥주가 아니라 맥추인데 밀이나 보리의 추수를 말하고 있죠. 초여름에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그 소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에서 유래가 되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 감사 드릴 것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밀과 보리 추수만이 맥주감사절과 유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며 지내오던 오랜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광야에 정착하여 처음 곡식을 심고 처음 거두어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그들의 땀 흘린 결실이 풍족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감격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역시 참으로 감사한 열매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 처음 믿은 가정 스데바나의 집이었지요.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과수원도 경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여 구원받게 만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이고요. 성령 충만받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그것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은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실질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순, 50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던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유월절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귀한 날을 기념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 즉 오순절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날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날을 7월 첫 주로 정해서 상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또한 그러한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정했어요. 찾아봤더니 언제 정해졌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좀 밝아지셔야 되는데 밝아지지를 않으셔. 굉장히 좀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벼운 질문 한 가지 던지고 이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대요.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거래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 이제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래.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줘.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여기에 그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오늘 두 분나 계시네. 누굴까요?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 계시죠. 그죠?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일,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두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과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 두 가지, 이 어려운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 누굴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이름하여 마누라. 마누라는 이걸 다 한대. 여기 더 재밌는 얘기가 선생님과 싸우는 애는요 배우기 싫은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과 싸우는 사람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이고, 그리고 마누라랑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래. 누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요, 그 얘기 속에서 정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딪힘이 있지만 그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나름의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받은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복이 있는 삶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고, 감사가 없는 복은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인이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르는 사람이 그게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미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같이 간절한 기원만 있지요. 간절한 소원만 있지요.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천감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불평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호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소유만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참된 복일까요? 진실한 의미에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요즘 언론에 연일 터져 나오는 소위 돈 많이 가진 대기업 오너들의 모습들, 참 그런 모습들이 추하게 방송이 돼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혼 위자료가 조 단위가 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혼하고 몇 조를 받아? 와, 좋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게 정말 복일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유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차원에서의 감사가 있는지,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들은 때때로 얻었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죠.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혹은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차원이에요. 이것도 귀중한 감사지요.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내 감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평생에 소망했던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거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속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기 소원과 생애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무작정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아서 드리는 감사보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삶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받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는 것은 그건 적극적인 거예요.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는 자의 마음은 항상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이 복이고 어디에 더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신앙인,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들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감사도 있어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깨달음이 없으면 그 큰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는 이성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지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인간, 다시 말해서 이성이 없는 존재를 인간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수고와 정비례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수고와 정비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수고도 없이 얻은 부와 행복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피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느끼는 깨달음의 그 차이는, 그 가치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제 새신자가 예배를 드려요. 그 새신자가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분이 계시나요? 한 분도 없으시죠? 새신자가 왔을 때 다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새신자를 위해서 아무런 수고하지 않는 사람도 새신자가 왔을 때 좋다는 감정은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피땀 흘려 전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느끼는 그 감정이 같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접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과 그 영혼을 보는 감격과 경건과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가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감사도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감사의 차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요. 언변이 풍족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정말 세속적이었고 부패한 도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풍족했다는 말도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성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 있음을 바울이 보고 감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잘 조화가 돼야 돼.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는 신앙은 미신이고요. 영성을 무시하는 신앙은 한낱 학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성적 판단과 영적인 지식이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까지 자라났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방은 한마디로 부패 그 자체의 도시였었어요.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고 예배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지만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충고도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들의 믿음이었기에 나는 오히려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부패하고 죄성이 가득했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어느새 바울이 인정할 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풍족한 것을 누리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감사도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용산교회 신앙의 공동체들 위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1980년부터 2000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당시 그 최고 경영인으로 지휘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시장 가치가 1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가 20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그 회사를 4,500억 달러 규모로 치면 40배 가까이 성장시키며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에서 그 책의 제목이 끝없는 도전과 용기인데 서두에서 그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잭 웰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나는 1인칭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도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에는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끔 강요받게 된다. 부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찡해져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에는 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요. 그런데 나.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이 쓰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를 얘기할 때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참 와서 그냥 확 박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 성공과 그 열매는 결코 우리가 혼자 거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분들,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공동 작품이
그 공동 작품임을 알고 우리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용산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요. 무슨 나야. 우리지. 더더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믿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그리고 누구 덕분? 당신 덕분이에요. 그죠? 아유, 장로님 덕분이에요. 권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 덕분이에요. 뭐 내가 잘나서. 아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원하시죠? 응?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를 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